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4장 오늘도 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닿아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닿아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볼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닿아 우리 집 잘 짓세.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0장 16절에서 마지막 3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잠언 20장 16절에서 마지막 30절까지 교독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석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처음에 숙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아멘. 자, 오늘도 같이 한번 우리 코로나19 시대 우리 교회의 외침 같이 외쳐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자, 시편 말씀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3분 기도사역 오늘도 기억하고 하나님과 호흡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한번 묻겠습니다. 에어컨을 켰는데 어떠십니까? 괜찮겠습니까? 추우시면 어느 정도 기온인지 확인해 드리려고 하면 괜히 또 예배 드리다가 감기 걸리면 안 되니까. 자, 그러면 그대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더불어서 함께 사는 행복이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절제와 미혹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나눴죠? 잠언 19장은 절제를 이야기하고 잠언 오늘 본문 20장은 미혹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절제가 된 사람이 미혹받지 않습니다. 어제도 말씀 나눴는데요. 믿음 안에 있다, 이거는 십자가 안에 있다, 이 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 믿음 안에 있어, 그러니 잘 될 거야. 여러분, 이 공식 만드시면 안 됩니다. 믿음 안에 진짜 있는 그리스도인은요, 십자가 안에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 안에 있는 거는요, 십자가 안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뭐예요?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내려놓음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안에 있는 사람은 절제하는 사람이에요. 절제가 안 되잖아요. 그때 미혹받는 거예요. 잠언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절제는 자기 내려놓음이에요. 어느 정도의 그냥 거칠의 겸손, 그런 거 아니에요. 거칠의 겸손은 반드시 보상을 요구해요. 나 그때 그렇게 했잖아, 내가. 오히려 문제가 더 커져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 맨 마지막이 절제입니다. 왜 성령의 열매 마지막이 절제일까? 그 앞에 있는 열매들이 아무리 풍성하게 맺어진 것처럼 여겨지는데도요, 절제로 마무리가 안 되면 그 열매가 과해집니다. 죄가 돼요, 까딱하면. 사랑한다고 하는데 절제가 안 돼요.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는데 절제가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남자와 여자는 부부 사이에만 갖게 되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안 돼 가지고, 절제가 안 돼 가지고요, 계속 사랑한다고 다가가면 불륜이 벌어집니다. 불륜이. 희락도 마찬가지겠습니다. 화평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친하잖아 하고 옆집에 놀러 가서 화평하게 지내는데 절제가 안 돼서 밤 12시가 돼도 집에 안 가. 밤 1시가 되고 2시가 됐는데도 절제가 안 돼서 우리 화평하잖아. 그거 민폐입니다. 민폐. 절제가 마무리되어야 되겠죠? 절제되지 않으면 그 열매가 성령의 열매라고 맺어진 것도요, 결국은 육체의 열매가 되고 맙니다. 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 중심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자기 부인이 안 되잖아요. 자기 절제가 안 되면 두 가지 양상으로 드러납니다. 잘 되어서 자기 이름 드러내는 걸로 결국 결론 맺습니다. 둘째는 뭐냐? 결국 분노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하지만 결국 그렇게 됩니다. 자기 부인이, 그래서 예수님은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 자신의 십자가 지고 너 자신 부인하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은 십자가 안에 있는 것이다. 정확하게 정리되셔야 됩니다. 과거 그렇지 않을 때에는 믿음 안에 있는 것은 성령 충만으로만 이해를 하면서 능력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정말 믿음 안에 있는 선교사님 중에 어떤 분은 몇 달을 걸려서 태평양을 건너왔는데 조선 땅에 발도 딛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분은 믿음이 없어서 능력이 없는 건가요?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 수없이 일어납니다. 진짜 믿음 좋은 분인데 그분의 삶의 형편은, 경제적 상황은 나아지지 않는 분 수없이 많습니다. 그분은 믿음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가정에 들어가서 그런 가정의 속사정을 살펴보면 겉에서 볼 때하고 다릅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데 분명히 믿음 안에 있기에 오히려 잘 사는 가정보다 그 가정 안에는 진정한 찬송이 있습니다. 진정한 감사가 있고 진짜 예수 믿는 게 뭔지를 보여주는 분들 수없이 많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 안에 있다, 이거는 십자가 안에 있는 겁니다. 왜? 십자가만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이유, 이 세상에서 형통하려고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있는 이유, 이 세상에서 칭찬받으려고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있는 이유,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영혼의 구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지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보증에 대한 이야기부터 나옵니다. 오늘 본문 16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볼모
잡을지래. 보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타인은 낯선 자고 외인은 외국인을 의미합니다. 금융거래를 할 때에는 채권자, 즉 돈을 빌려준 사람이 있고 채무자, 즉 돈을 빌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거래 및 금융거래를 함에 있어서 자기 자신이 잘 모르는 타인과 외국인인데 보증 섰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타인을 위하여 보증 선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낯선 자입니다. 낯선 자인데도 보증을 섰다는 거예요. 외인, 외국인입니다. 나하고 가까운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보증을 섰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보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왜 외인과 타인이라는 이런 표현을 썼느냐? 정말 오늘 본문이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절제된 상태에 있어야 미혹받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미혹받지 않는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잠언 20장은. 그런데 보증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죠? 왜 보증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절제에 대한 교훈을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돈이 있어요? 부자죠? 저는 먼저도 말씀드렸어요. 돈이 있는 건 부자지 잘 사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돈이 없어도 잘 살 수 있어요. 돈이 있는 건 그냥 부자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것은 숨길 일도 아니고 돈이 있는 것은 자랑할 일도 아니에요. 그냥 부자일 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자본주의가 되었기 때문에 자본, 돈이거든요. 그런 주의가 이 세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돈이 있으면 잘 사는 거라고 표현해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우리 진흥교회 목회하면서 돈 없어도 잘 사는 분들 많이 보고 있습니다. 부자일 뿐이지요. 오늘 본문은 그런 개념입니다. 부자일 뿐이에요. 절제되지 않아요. 그러니 16절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들어보세요. 타인은 낯선 자라고 얘기했어요. 어떻게 보증을 쓰는데 낯선 자에게 보증을 씁니까? 근데 보증을 쓰는 거예요. 지금 절제되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요. 자기 부인이 안 되는 사람은 자기 자랑 맛에 사는 거죠. 왜 절제되지 않으면 보증인이 될까요? 사실 보증이라는 제도는 두 가지 이유로 사실 악한 제도입니다. 첫째, 인간은 다 죄인이기에, 다 악한 존재이기에 누구도 보증이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낯선 사람인데도, 외국인인데도 보증을 선다. 자기 부인이 안 되는 상태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 미혹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6절에서도 그렇게 보증 선 사람의 옷을 취하라고 그래요. 인간 존재 자체가 죄인인데 누가 누구에게 보증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겠죠? 두 번째는 보증제도는 돈을 받아야 할 권리가 있는 채권자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돈을 받아야 할 권리가 있는 채권자가 중심이 되어서 돈을 갚아야 할 의무를 가진 채무자, 이 사람이 돈을 갚지 못하면 제3자의 연대 보증을 하고 어떻게 해서든 내가 빌려준 채권, 그것의 권리를 얻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보증입니다. 돈을 빌려주고 돈을 받아야 할 권리를 가진 채권자나 돈을 빌려서 돈을 갚아야 할 채무자나 쌍방간에 서로 합의를 해서 시작된 금융거래입니다. 그러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돈을 빌려주었기에 돈을 받아야 할 권리를 가진 채권자 중심의 제도가 바로 보증제도입니다. 채권자를 보호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 안에서는 돈을 빌려주고 서로 보증을 서는 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부드립니다. 정말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도와줘야 할 지체가 있다고 한다면 그 돈을 돌려받지 않는 범위에서 그냥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어려운 분이 계셔서 돌려받지 않아도 그냥 도와드린 것에 만족할 때 그때에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외의 현금 거래는 교회 안에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서에서는 보증하지 말라는 얘기가 3번이나 등장합니다. 먼저는 잠언 6장 1, 2절에 내 아들아 네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네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네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잠언 11장 15절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잠언 22장 26절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명쾌하게 얘기해 버립니다. 금융거래는 앉아서 주고 서서 받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는 현금 거래는 10,000원 정도 이상 넘어가면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돈도 잃고 마음도 잃고 사람도 잃게 됩니다. 신앙도 잃게 됩니다. 자, 이제 17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속이고 취한 음식물이 맛있어 보이는 이유도 절제되지 않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일입니다. 속이고 취한 음식, 그런 일이 왜 벌어지지요? 절제되지 않으면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너무 자기가 거룩한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스스로 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닮은, 예수님 닮은 정도가 수치상으로 예를 들어 한 5 정도 되는데 한 10 정도 거룩한 모습 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정직해지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닮은 정도의 수치가 5 정도밖에 아닌데, 5 정도밖에라는 표현 죄송합니다. 5 정도도 귀한 겁니다.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10인 것처럼 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절제되지 않은 거요,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거요, 그런 겁니다. 어떤 현상에서 벌어지느냐? 분노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자기 부인이 안 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데 기회가 주어지면 분노가 일어납니다. 왜냐? 자기의 상태는 5거든요. 5. 10이 아니거든요. 근데 10만큼 하는 것처럼 보이려니 스스로 괴로운 거지요. 결국 분노가 나옵니다. 기회가 주어지면. 왜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맛있어 보일까요? 절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미혹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일 맛있는 음식이 결국 남이 해준 음식이라고 하지요? 남 몰래 먹는 음식, 속이고 취한 음식, 그 음식 참 맛있다고들 합니다. 그런데요, 몰래 먹는 떡은 목에 걸린다. 선조들이 참 지혜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불한당이라는 말을 알지요? 불한당. 한자를 보니까 아니 불자에 땀한, 무리당자. 즉 땀 흘리지 않고 얻은 불로소득, 노동의 대가를 들이지 않고 얻은 소득입니다. 귀한 것 같습니다. 달콤한 것 같습니다. 쉽게 들어온 돈은 쉽게 써버리는 법이라는 걸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것은 맛있어 보이지만 결국 체하게 됩니다. 자, 이제 18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푸고 전쟁할지니라. 이것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좀 더 이해가 잘 됩니다. 계획은 사람들의 뜻을 모아서 세우고 전쟁은 전략을 세워놓고 하여라. 왜 이런 잠언이 오늘 본문 18절에 나올까요? 왜 경영을 할 때 뜻을 모아서 하라고 할까요? 계획을 세울 때 왜 그렇게 하라고 할까요? 뜻을 묻지 않고 하는 일은 절제되지 않은 상태, 자기 부인이 안 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뜻을 묻지 않고 일을 진행시키는 것은 미혹당한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준비를 실패하면 실패를 준비합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준비를 실패하면 실패를 준비한다예요. 준비하기를 실패하는 순간부터 그 인생은 실패를 준비해 가고 있다는 거지요. 심지어 사람이 계획을 잘한다고 해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잠언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계획을 세웠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안타까운 것은 준비 자체가 되지 않은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왜 준비하지 않고 일을 시작할까요? 절제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미혹당한 겁니다. 자기 부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결국은 그 일이 성사가 안 되겠죠? 준비 안 되고 시작했으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이 잘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 정말 어불성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후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지, 그렇지 않고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얘기해 버립니다. 잘 되면 내 탓이고 잘 안 되면 남 탓인 겁니다. 전도서 4장 12절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절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왜 분노합니까? 왜 성을 내지요? 절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뭐냐? 세 겹줄입니다. 교회는 한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예요. 뭐가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절제가 되고 자기 부인이 된 사람은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그때 보입니다. 지체가 중요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믿으셔야 돼요. 교회 사람 사랑, 하나님 사랑이 남으셔야 됩니다. 혼자서는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혼자 있을 때 힘이 드는 것은 넘어지고 쓰러지기 때문이라기보다 넘어지고 쓰러지게 되었을 때 그때 아무도 일으켜주지 않습니다. 왜? 아까 말씀드렸죠? 준비를 실패하면 실패를 준비합니다. 준비를 실패한 게 뭘까요?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가 부인된 사람은 나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고백되기 때문에 지체들과 연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 되면 나는 잘하는데 저 사람은 못하는 것으로만 평가가 끝나고 맙니다. 결국 분노합니다. 기억해야겠죠? 정작 본인이 넘어졌을 때 아무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기에 그런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은혜가 뭡니까? 손 들고 오는 거 아닙니까? 천부여 의지없어.
나 같은 죄인 오늘도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누가 신앙생활할 때 행복하게 신앙생활합니까? 예배당에 올 때마다, 예배당에 나올 때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나 같은 죄인,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니 그저 감사입니다. 할렐루야. 세겹줄 서로 함께하는 것이 좋은 이유는 하나님은 환난이 변하여 복이 되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혼자 있을 때, 바로 그때 힘들어서 쓰러지고 넘어졌는데 누구도 곁에서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절제 되셔야 됩니다. 자기 부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자기는 최고인데 곁에 사람들은 다 형편없이 보입니다. 그러니 분노하죠. 비판하죠. 그러니까 살았으니 정작 본인이 넘어졌을 때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다. 인생은 가까이에서 보면, 그리고 또 멀리서 보면 아름다운 예술처럼 보이는데 가까이 가서 보면 인생은 험난한 것이 다 보입니다. 그래서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통으로 보면 인생은 또 희극이다. 그렇게 설명하죠.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잠언입니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 한담은 가십을 의미합니다. 쓸데없는 말이지요. 빈소리입니다. 쓴소리입니다. 이간질입니다. 중상모략입니다. 고자질입니다. 그걸 한담이라고 합니다. 아무 영양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두루 다니면서 하고 다닙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미혹을 받게 될까요? 절제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믿음 안에 있어야 절제가 됩니다. 믿음 안에 있는 것은 십자가 안에 있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왜 한담하고 다닙니까? 믿음 안에 없기 때문에 한담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남 이야기 아예 하지 마시라고. 그게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서 도움이 됩니다. 무너뜨립니다. 공동체를. 덕이 되지 않지요?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사람을 세우지 못하게 됩니다. 용서와 사랑보다 결국은 다툼을 일으키고 맙니다. 여러분, 이 말할까 저 말할까 망설일 때는 말하지 마십시오. 먹을까 말까 고민될 때는 안 먹는 게 좋습니다. 이 아가서 2장 15절을 보면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잡아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이게 뭔 말일까요? 공동체를 허무는 여우는 잡아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간질하고 험담하고 다니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뽑아내야 할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뽑아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공동체를 세워야 되는데,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말, 그런 한담을 하는 사람은 친구로 사귀지도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19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문제는 그 사람이 한담하고 다니는 사람인데 잘 모르고 이미 친한 사이가 되어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좋은 사람인 줄로 알았죠. 그런데 이미 그 사람과 친한 친분 사이가 돼버렸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죠. 나하고 이미 친한 친구 관계인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한담하고 돌아다니는 분입니다. 평화롭던 공동체가 그 사람만 있으면 목소리가 커집니다. 그러면 이미 그분하고 친분 관계가 있다면 이런 때를 위해서 직원해주는
지혜로운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이 이미 그분과 친분 관계를 맺어준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미 친분 관계가 되어 있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한담하고 다니는 분이십니다. 왜 하나님이 그분과 친한 관계가 되게 했을까요? 직언해 주라는 겁니다. 친한 관계니까 그 사람에게 직언해 줘야 됩니다. 반대가 되면 안 됩니다. 그 사람하고 편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겠지요? 그러고 이 얘기 나오는 게 이제 부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설명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자기 절제, 자기 부인이 안 되면 당연히 공경해야 될 부모에게조차도 저주한다. 그런 미혹을 받게 됩니다. 왜 부모를 저주했습니까? 라고 말하면 이유들을 설명합니다. 첫째 이유, 둘째 이유, 셋째 이유를 쫙 열거합니다. 그런데 왜 그런 첫째 이유, 둘째 이유, 셋째 이유가 있었을까요? 자기 절제가 안 돼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그냥 공경의 대상입니다. 할렐루야. 이유가 좋으면 공경하고 이유가 나쁘면 내버리는 대상이 부모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부모를 저주합니까? 왜 이런 미혹을 당하게 됐을까요? 절제가 안 된 겁니다. 믿음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 안에 있는 게 아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걸 지금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21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절제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자기 과시에 취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잘 돼요, 일이. 사업이. 어른들은 과거에 이런 얘기했습니다. 처음 실패 경험하는 게 양약이다. 절제되지 않은 사람이 잘 되잖아요. 그러면 더 큰 미혹을 받게 됩니다. 지금 잠언 20장은 끝까지 잠언 19장과 연관시켜서 설명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23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왜 악을 갚겠다고 자기가 일어날까요? 믿음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악을 갚겠다고 내가 갚아야지 하나님이 언제 그 악을 갚냐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눈 감은 것처럼 귀 막은 것처럼 여기시는 마음이 생기십니다. 왜 그러냐? 믿음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기가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정의를 세워야겠대요. 아니에요. 잠언서 강론하면서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개인에게는 정직이 하나님의 공의를 일으키는 거고 공동체에서는 사랑이 정의를 세우며 공의를 이루는 거라고 누누이 메시지 전해드렸습니다. 이제는 아셔야 됩니다. 2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왜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라는 얘기는 뭐냐면 똑같은 저울추인데 여기에서는 다르게 나오고 저기에서는 또 다르게 계량이 되는 겁니다. 속이는 거죠. 왜 속이는 저울이 됐을까요? 그 안에 악이 있기 때문에 속이는 저울이 되는 겁니다. 왜 속이는 저울을 갖고 다닐까요? 자기가 부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100g이야. 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똑같은 물건인데 이거 50g밖에 안 되네.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이 사람하고는 친한 관계예요. 이 사람하고는 안 친해. 똑같은 상황인데 다르게 저울질해 버립니다. 무섭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한 절 한 절이 다 잠언입니다. 어느 한 절도 소홀히 할 수 없는데 시간 관계상 나머지 부분은 함께 읽고 마무리하는 정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다 이해됩니다. 24절에서 30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자, 미혹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30절은 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더불어서 함께 행복해지는 신앙생활을 추구해야 합니다. 인생을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 떨어져서 보면 희극이다 라는 말 기억하시고,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만 계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시면서 특히 오늘 본문의 잠언을 기억하시고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는 인생을 살아가십시다. 말씀에 의지해서 반석 위에 믿음의 집 짓는 우리 진흥교회 되기를 간곡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들을 잠에서 깨워주시고 믿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 십자가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자기 절제가 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